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무리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사야 8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보죠.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패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려고 힘을 모으고 허리띠를 띠고 전쟁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또 저들이 스스로 강하게 보이려 막 떠들썩하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하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괴롭히려 하는, 대적하는 저들의 세력이 끝내 패망하게 되는가? 그들의 계획이 시행되지 못하는가? 8장 10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결코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패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패망을 경고하신 그 이방 나라들은 13장 이후에 쭉 나오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바벨론 하면서 23장까지 쭉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열거해요. 아무리 저들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있고 저들 스스로를 자랑해도 저들은 끝내 패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교만해요, 교만. 자기들 스스로 힘이 센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그 교만함. 하나님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오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땅은 앞서 13장부터 쭉 나온 그 이방 나라들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방 나라들 전체, 온 세상,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마치 더러운 그릇을 뒤집어 엎어버리듯이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완전히. 그러니까 더러워서 쓸 수 없는 그 그릇, 황폐하고 공허하게 하신 그 더러움을 하나님이 엎어버리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허하고 황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 심판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2절에 이야기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주인, 뭐 사는 자, 파는 자, 빌려주고 빌리는 자, 이자를 받고 또 이자를 내는 자, 모두 다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피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주적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와 나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 치면 어떻습니까? 원수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 또 내 삶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에 마땅한 삶의 태도를 보이겠죠. 이렇게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3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물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세상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삶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온 땅이 어떻게 됩니까? 4절, 5절 슬퍼하고 쇠잔하고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단어들만 봐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쇠약해진다, 쇠잔해진다, 더러워진다. 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온 땅이 마치 가뭄에 시들어져 버린, 쇠약해져 버린 그 식물들처럼 무더위에 그 뜨거운 햇빛에 풀이 금세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런 쇠약함이 있게 될 것이다. 땅이 슬퍼하고 쇠약해지고 주민이 더러워지는가? 왜 그렇습니까? 5절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기준 삼고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또 언약을 깨뜨리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쇠약함, 쇠잔함, 더러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고 또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공허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어둠이, 그래서 그 마지막이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에게 닥치는 이러한 그 심판, 이러한 심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타 남은 자가 극히 적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죠. 온 땅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가장 핵심의 문제가 뭔가? 물론 삶의 지경에서 부족한 결핍, 쇠약, 쇠잔, 더러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해서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 7절, 8절, 11절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쁨이 상실되고 기쁨이 상실. 마음의 즐거움 곧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희락, 기쁨이 상실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보자고요.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한다고 하면 이미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가 벗어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영적인 그 기쁨,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온 세상에 대해서, 온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저들 안에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소멸되어지는, 마치 감람나무를 흔들거나 포도를 거둔 후 남은 이삭을 주울 때처럼 극히 적은 사람만 남게 되는 13절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추수를 하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게 남고 적게 거두는, 그러니까 그 기쁨 자체를 상실해버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는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지,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온 땅은 이런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보여야 돼요.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교만이라 했으니, 다시금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런 기쁨의 태도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권자이시다. 이론에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감정과 삶의 행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복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함이 복인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즐겨 쓰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왜 저만 그렇습니까? 왜 우리 집만 이래요? 왜 하나님?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문제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다시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할 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삶을 겸손히 내어 맡기며 이끄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참된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